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통치하신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임재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손만 의지함으로 생명의 손, 능력의 손, 인도의 손, 보호의 손, 주님의 손 붙잡고 매 발걸음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생명을 주신 또 하루를 주신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평생을 넘어 영생토록 이 길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실 때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후렴전까지 부르고 4절에 후렴까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정하겠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한 그리고 보호받는 안전한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시편을 계속 읽고 있는데 오늘 저희 수요 성경 공부 올해 마지막 수요 성경 공부인데 특별히 오늘은 시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 실은 시편을 매달 마지막 며칠 동안 읽고 있는데 시편이 우리를 살립니다. 영혼을 살립니다. 위로를 줍니다. 격려를 줍니다. 지혜를 줍니다. 새로운 세계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7시 반에 지금 들어오신 이 줌으로 들어오시면은 1시간 정도 미만으로 시편을 저희가 함께 읽고 또 배우고 그리고 힘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금년 말까지 시편 이제 마지막 5장을 저희가 함께 보시는데 한번 보시면은 1절에 할렐루야 시작하고 마지막 10절 끝에 할렐루야 이렇게 끝을 맺죠.
즉 시편은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다윗의 시뿐만 아니라 신앙인의 시들을 다 편집해서 성령을 인도함 받는 그 신앙 고백의 시를 이제 150편으로 편집을 했는데 마지막 5편을 무엇으로 편집을 할까 했을 때 다 이 부분은 동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친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생명 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도 살고 남도 살리고 이 세상도 바른 길로 우리가 인도함 받는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편이 뭐죠? 할렐루야. 마감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의 마지막 5편을 할렐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시로 그렇게. 자, 왜 그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찬양을 해야 될까? 근데 여기 보시면은 1절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즉 우리가 뭐 물질로 찬양하고 뭐 이게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것을 얘기하죠. 영혼아 이 말은 내 몸으로, 내 정신으로, 내 인격으로, 내 영으로, 내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정말 잠을 줄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시면은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자,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생전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을 한 이유는 보통 우리가 생전 그러면 태어나기 전 앞전자니까 태어나기 전보다 앞선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서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어떻게 무슨 찬양을 한단 말인가 이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때 이런 시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예를 또 들면서 바르게 관찰하고 바르게 해석을 해야 우리가 시편을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생전이라고 표현한 것은 전이란 말은 그냥 앞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뭐 하는 동안 as long as I live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의미도 한자어로도 그렇고 이제 본문도 그렇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전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즉 내 평생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래서 1절, 2절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10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즉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즉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신다. 이거는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이죠. 우리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이 심판주 되시는 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 이것 또한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145편이죠. 145편을 에크로스틱 포임, 즉 답관체라 그랬습니다. 답관체는 뭐죠? 알파벳이라는 거죠. 어제는 본문이 21절로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 알파벳은 22글자인데 한 글자가 이렇게 사본상에 아마 빠진 듯 한 그런 것을 저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다 알파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본문의 13절과 14절 사이에 닌이라는 n이라는 부분이 빠져서 그걸 넣으면은 매절이 이제 알파벳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22번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도 이제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제 보통 말씀 묵상할 때 PPR 이렇게 합니다. 이제 새벽 이렇게 말씀 묵상을 나누고 그 다음에는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는 PPR이니까 첫 번째 P는 플랜입니다. 계획을 하죠.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도 내가 알파벳 그런 숫자의 어떤 의미만큼이나 하나님을 계속 묵상해야 되겠다. 그 두 번째 P는 perform입니다. 즉 그거를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그 속에 참 강력한 힘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다음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알파벳 시처럼 그렇게 묵상하고. 그러니까 밤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자기 전에 PPR, 리플렉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이 신앙 고백의 삶을 살게 되는. 이게 뭐죠?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라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시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 고백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PPR.
이제 이 말씀을 나눈 다음에 개인 묵상하실 때 프레어 먼저 기도하시고 플랜을 짜십시오. 오늘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토대로 내가 플랜할 것인가. 두 번째는 그걸 퍼폼 하루 종일 그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밤에 주무시기 전에 저 같은 경우 보통 이제 밤 9시면 되면은 제가 초저녁잠이 많아서 막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그때 이제 마지막 자기 전에 한번 하루를 이제 리플렉션하는 그렇게 돌아보는 그걸로 이제 또 일기도 적고 이렇게 하면 참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무슨 플랜을 할 것인가 했을 때 3절부터가 평생 하나님을 찾는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귀인들이란 말은 막 세상에서 막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방백들이라 그러죠. 뭐 지도자들이라든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그 잘 나가는 사람 그래봤자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아무리 막 세상에서 뭐 그냥 막 그 어떤 뭐 소위 말해서 정부 관리라 할지라도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인생을 힘이 없는 사람. 왜 그렇죠? 사절에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 생각도 소멸되는 정신적인 활동도 이제 일단 흙으로 돌아가면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은 살지만.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자. 자, 이것도 한번 좋은 플랜이 되겠죠. 내가 막 오늘 막 어떤 사람 만났는데 막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의지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막, 나보다 막 너무 강해가지고 부담이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너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다 사람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 만나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담대하게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5절에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자, 야곱의 하나님 뭐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그 역사의 주관자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그렇죠. 야곱은 평생 정말 도망 다니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비하에 빠지고 자기 좌절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도 하나님 의지하니까 이스라엘로 만들고 12지파의 그 조상이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소망을 둡시다. 그리고 6절에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실 창조주 하나님, 운영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진리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억눌린.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존재로 그래서 우리가 리스펙트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도록 만들어 줬는데 사람이 죄로 빠지니까 어떻게 되죠? 막 차등을 두게 되고 그 제3세계 이렇게 하면서 막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 대해서는 막 멸시하거나 이렇게 이 세상이 막 훼손됐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정의로 만드십니다. 억눌린 사람들 위해서 정의로.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막 먹을 것도 막 더 많이 가는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이런데 먹을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갇힌 자들이라면 잘못하면 뭐 우리가 법의 어떤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억울하게. 그 지금도 우리가 북녘 땅에 가면은 막 지하 교인들 막 억울하게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신다. 그리고 맹인들. 참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에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밝게 하시고. 비굴한 사람은 어제 말씀드렸죠. 이 비굴은 인생에서 비굴하면은 그런 사람은 잘못한 사람이니까. 근데 여기서 말한 비굴은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구부러진 자. 즉, 이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막 하루 종일 노동자가 일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 허리도 못 펴고 일해야 되시 그날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 그런 구부러진 자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자, 그런 자들은 더 어려우니까 뭐 연약하고 그러면 좀 더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으켜 주시고 그다음에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기서 의인은 죄 안 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정한 여기는 막 뭐 어떤 뭐 소위 말해서 진보 보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은 나그네. 그래서 세상은 자기 나라 자국 이익주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이제 이 땅에서 어렵게 지내면 그런 자들을 보호하고. 그래서 우리가 난민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것도 해야 되지만 난민들에 대한 도움과 손길을 줘야 된다는 것. 이런 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은 악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자, 이렇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묵상할 때 창조주 하나님, 정의와 공의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떻게 찬양하죠. 그럼 입술로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으로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만을 찬양해야 될까요? 다른 어떤 뭐 나 자신이나 강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 그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과 정의와 공의의 참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저희 개인적으로 지난 주일 설교 때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의 그 신앙 고백적인 표현을 참 기쁨과 또 그분이 가졌던 은혜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신앙적인 고백이 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 암의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 가운데 기쁨, joy라는 것을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아, 이제 어제 저녁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 사모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제 하나님 품으로 모시고 가셨어요. 저와 제 아내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어, 인간적으로는 저희가 30년 이상 안 본 분이기 때문에 또 저희 교회에서도 말씀 전하시고 통역하신 그 부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충격, 슬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게 진짜 위로가 되고요. 소망이 있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이제 다시 뵐 그날을 기억하게 되는 산소망으로 나가게 되고 다시 뵐 때까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을 이제는 증거하며 살아야 되겠다. 평생 삶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선교고 하나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산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위로가 또 유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먼저 가신 우리 선조들을 뵐 때까지 산소망으로 소망으로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참으로 아픔도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갈 때, 애통할 때 위로가 있게 되고 이 팔복산을 온전히 오늘도 기도로 올라갔다가 이 세상을 향하여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만이 산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으로 위로와 또 기쁨과 소망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도 삶의 예배자로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드리며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인하여 소망을 갖게 됨을 고백하며 이제 개인 기도할 때 주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